예, 오늘은 드디어 정초 입춘 그리고 입제 날이기도 하고 구정이죠, 구정. 한국에서 지내는 구정. 그래서 어제가 사실은 1월 1일이었고 오늘이 둘째 날인데 아무튼 우리에게는 오늘이 이 설날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저희가 새해부터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들에게 또 다른 또 선물이 하나 이렇게 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광고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범종, 이게 소종이죠, 사실은. 큰 범종은 아니고 작은 범종, 소종을 이제 어느 분께 어디 지역에서 또 이렇게 보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법당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갖춰지는 그런 날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저희가 소종이 들어오고 아마 다음 주 저희가 회양기도, 입춘 회양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종을 보면서 종과 함께 또 입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불교의 사물 가운데서 범종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특히 한국적 전통에서는 저희가 크게 4가지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처음으로 봤는 게 범종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리고 모거 아시죠? 모거 이렇게 목탁으로 된 물고기로 만든 모거, 그리고 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판, 그리고 북이 있습니다. 북. 요 4가지를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데, 자, 요것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자, 모고 같은 경우는 어떤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도구겠습니까? 모고.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닷속에 사는 중생들을 이제 구제하는 도구가 이제 모고가 되겠고, 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판은 이제 구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그런 짐승들을 구제하기 위한 도구가 이제 운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북은 다 아시죠? 큰 북 이렇게 뭐 절에 가면은 큰 절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작은 절도 갖추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을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날짐승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한 도구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북입니다. 북. 그리고 이제 범종인데, 이 범종은 이제 어떤 중생들을 구제하느냐?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범종입니다. 범종. 그래서 웬만한 절들에 가면은 하나씩은 갖추고 있는 것이 이제 종이죠, 종. 중국적 전통에서나 또 일본전 전통에서나 또 한국적 전통에서나 동아시아 쪽에서는 주로 이 종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전통에서도 다른 불교 전통에 가진 국가에서도 종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어쨌든 저희들이 이 범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의식을 함께 하고 또 불교적인 그 가르침을 함께 전해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범종이라는 것, 이 종이라는 도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종류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뭐 천판, 또 영곽하고 열례, 이런 방좌, 이 명칭들이 다 정해져 있고, 또 여기가 또 의미를 또 두어 가면서 이렇게 사실을 만드는 것이 종입니다. 그냥 종 치기 위해서 만드는 그냥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도구라기보다는 불교에서는 뭔가 좀 의미를 나름대로 갖추고서 만들어지는 것이 종입니다. 종. 그래서 상대나 하대, 아니면 종신, 아니면 그 가운데 뭐 종신, 구조상, 이런 것들도 뭔가 좀 의미를 갖추고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종의 모습입니다.
큰 종이 됐든 작은 종이 됐든 항상 요 모양을 갖추고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위에 보면은 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보면은 조금 좀 기괴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 나름 용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음통이라는 것이 있고 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 앞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좀 특이하게 보통 종에서는 그 용이 입을 벌리고서 좀 이 천판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그 판을 천판을 용이 이렇게 무는 듯한 모습으로서 주로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의 머리 부분, 이걸 용유라고 합니다. 용유라고 하고, 그래서 한 마리 용이 그 종 머리에 입을 붙이고 있는 그 형태로서 많이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그 통이 보이시죠? 원통이 보이시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소리가 나는 것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소리가 나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원통입니다. 통. 그래서 이거는 음관, 또 음통, 또 아니면 또 용통 이렇게도 부르는데 바로 요것이 보통 이 대나무 모양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기능이 이 종의 소리를 잡소리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은은하게 넓게 퍼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바로 요 통에서 해주는 겁니다.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다 이런 모습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작은 종들은 사실 여기가 좀 막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종이 그냥 모양으로서만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큰 종, 대종들에서는 반드시 요 사이가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잡소리를 좀 제거해주고 좀 깨끗한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가 바로 음통이 되는 거다. 통.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를 이제 용이 물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천판이라고 합니다. 천판. 그래서 어떤 용유나 아니면 음관, 음통 이 부분들이 이제 접촉되는 부분을 이제 천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로 다른 연꽃 무늬가 새겨진 곳도 있고 그냥 판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이 이제 상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하고 이제 하대라는 것이 있는데 요 윗부분이 이제 상대라고 합니다. 상대 종. 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그 역할을 가지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들이 종의 그 뒤틀림을 이제 막아주는, 여기다가 모양을 넣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두텁게 해가지고 상대나 이쪽 다음이 이제 하대를 얘기합니다. 하대. 이쪽을 이제 하대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른 것보다 조금 두텁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종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쳤을 때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곳이 바로 상대가 되겠고 이제 하대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짐을 막아주는 것도 있고 굵은 소리들, 조금은 웅장한 소리들을 조금 더 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대와 하대의 그런 역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요 부분들은 모든 한국 절들에는 꼭 이렇게 9개씩의 조그마한 고리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습니다. 이것들을 영각과 열례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9개의 동그란 점들이 보이시고 그 옆에 직사각형의 네모가 보이시죠? 무늬가 그려져 있는. 네, 여기를 이 바깥의 부분은 영곽이라고 하고 안의 부분들 9개의 점들의 부분은 이제 열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종의 전통에서는 항상 이 모양이 항상 찍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종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는 이 부분을 보시고 좀 판단하면은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가 찍혀 있느냐. 일본 종 같은 경우들은 이게 좀 규칙적이지 않게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절들은 정통의 그 종들에서는 이 9개가 꼭 찍혀 있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요 9개의 점들을 부른 명칭이 이제 열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종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이게 유두라고 부른다. 유두. 이 어떤 사람의 그 신체적 특징을 이제 까가지고 유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일본 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한국 종들, 한국 종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열례라고 부르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걸, 이 돌기 부분을 열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걸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요거에 대해서 참 재밌는 설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상원사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대산의 한국의 오대산 월정사의 상원사에 가면은 또 유명한 요 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 가운데 돌기 하나가 이제 그 하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8개만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또 재밌는 설화가 그 종을 옮기는 데 있어서 천신들이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종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뭐 하나만, 돌기 하나만 따냈다는 뭐 그런 설화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아무튼 종과 관련된 거는 뭐 한국에서는 절에서뿐만 아니라 뭐 까마까치들이 와서 뭐 대신 그 뭐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뭐 그런 것과도 관련된 설화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굉장히 종과 관련된 일들은 좀 많이 설화로서도 많이 남아있죠. 자, 이 가운데 또 요거 같은 경우는 비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입니다. 문이. 요것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무늬들이 웬만한 종들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유명한 에밀레종 있죠. 에밀레종. 선덕대왕 신종이라고 부르는 에밀레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겨져 있는 비천상입니다. 비천상.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상징해 놓은 그런 모습의 그림들을 보통 종에는 좀 많이 좀 새겨놓고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조금 이렇게 많이 보급형으로 나온 그런 상들에서는 옛날과 같은 그런 무늬들을 삭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 그 오래전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이때 존재하던 종들에는 반드시 이런 모양의 모습의 무늬들이 항상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영권 모양인데 당좌라 부릅니다. 당좌. 근데 이 종을 쳐야겠죠. 종을 치는 부분이 요 위가 되는 겁니다. 보통 근데 이 시대마다 조금씩 이 위치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 위치 여기서 요 밑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대라고 부르는데, 하대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그런 형태는 이제 좀 더 오래된 신라시대나 이때쯤 만들어진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고, 고려시대 때의 종들에서는 그 이후의 시대에서는 요 하대 쪽으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당좌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이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소리의 그 울림이나 퍼짐은 요 위치 정도, 하대에서 조금은 좀 더 위에 올라와 있는 요 위치에서 더 좋은 소리가 멀리 퍼지고 또 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사실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좌라고 부른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종의 밑에 부분은 이제 종구라고 합니다. 종구, 원형, 종 아래 부분, 이걸 종구라고 하는데, 보통 한국의 종들은 위가 좀 좁고 밑에가 이렇게 좀 볼독하고 다시 밑에가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울림을 좋게 하기 위한 형태로서 종신을, 종의 몸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 울림의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이 종구라고 합니다. 종구. 그러니까 소리가 그때 모아져 가지고서 널리 퍼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구가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종 밑에 보면은 사실은 평평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땅을 살짝 이렇게 파놓습니다. 둥그렇게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야지 종소리가 더 멀리 퍼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종에서는 이런 모습을 띄진 않습니다만, 큰 종을
큰 범종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서 종을 갖춰 놓는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을 어떻게 치느냐? 보통 우리가 아침에는 28번을 친다고 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33번을 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33번을 치는지, 왜 28번을 치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해석들이 있고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불교적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유를 드는 것이 33번을 치는 이유를 드는 것이 28번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늘 세계를 나누었을 때 이것이 33가지의 하늘이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늘 세계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3번을 침으로써 하늘에까지 나의 바램이나 그리고 나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끝까지 올라가서 내 뜻을 하늘에 전달하게끔 하기 위한 모습으로서 좀 33번을 좀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어떤 좀 세계관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요 모습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불교적 세계관 제일 끝에 위치하는 것이 수미산이라는 거예요. 수미산. 그리고 이제 그 옆을 두르고 있는 것이 철위산. 그리고 남섬부주, 뭐 동승신주, 또 서우화주, 북부로주, 뭐 이렇게 우리들의 세계관들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는 어디에서 여기 근거를 삼아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정하느냐? 경전 가운데 이제 구사론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주는 원반형의 풍륜, 수륜, 금륜이 겹쳐서 공중에 떠 있고, 그 금륜 표면의 중앙에 수면에서의 높이가 8만 유순. 8만 유순이라는 것은 56만 킬로미터를 얘기를 합니다.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거리죠. 그리고 수미나새는 그것이 8만 유순이나 되는 이제 수미산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미산의 높이가 56만 킬로미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미산을 이제 9격의 산맥이 각각 8개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에워싸고 있으며, 그 바깥에 4개의 대륙이 있고, 또 그 가장 바깥에는 이제 철이산이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구사론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해가지고 불교적 세계관을 이렇게 주로 이 그림처럼 많이 설명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 어디 있느냐? 저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항상 스님들이 처음에 하면서 염을 외우면서 어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때 항상 얘기하는 게 남섬부주입니다. 남섬부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는 주로 우주에서 봤을 때는 남쪽에 위치한 남섬부주에서 이제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어쨌든 우리들은 근데 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만 인간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수미산까지 도달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중생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남섬부주를 벗어나 수미산을 도달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울림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범종이고 종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33천이라는 이 세계에서 저희들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이 목표를 삼아서 나가야 될 곳이 결국에는 이제 수미산, 하늘 꼭대기라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제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한 새로운 이 도구들을 이제 또 마련하고 사물들을 이제 하나 갖춰갔습니다. 점점 절이 아마 발전함을 여러분들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자, 오늘은 비록 종이 없이 제사를 지내지만, 그리고 차례를 같이 모시지만, 다음 주에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더 신심이 날 수 있는 그런 종과 함께 법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을 이제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에 대한 조금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자 저희가 신심을 한번 다시 한번 증장을 시키셔서 올 한해는 더욱더 스스로를 발전할 수 있고 전화성대사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오늘부터 이제 또 저희가 7일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일 동안은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매일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12시 반에 이제 기도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허락하시면 꼭 이쪽에 같이 기도를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새해에는 항상 일충 기도를 할 때 운맞이 기도를 합니다. 운맞이. 그래서 새해 복을 같이 맞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한번 꼭 나눠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만 그치고 다음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